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인데 사실은 18장과 19장의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준비된 말씀은 좀 뒤쪽에 좀 읽도록 하고요. 오늘은 먼저는 18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다음 읽을게요. 히스기야는 25세에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의 딸 아비로스가라의 딸이었습니다. 읽어주실래요?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다산의 산당들을 없애고 남근 석상들을 깨부수고 음란한 여신 아세라의 목상을 베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는 모세가 만들었던 옛 청동뱀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그 뱀에게 제사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느후수단, 옛뱀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고상하게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모든 유다 왕들 가운데 그만한 사람은 그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제목은 내가 벼랑 끝에 서는 이유. 내가 왜 항상 이렇게 벼랑 끝까지 가서 서게 될까?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 안에서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한 역사 속에서 실제 일어난 이야기를 성경에서 또 기록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지난 2주 동안 저희가 이사야서를 묵상했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사실 오늘 열왕기하라고 하는 우리가 읽었지만 이사야서 36장 37장에 똑같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또 역대하라고 하는 성경에도 또 똑같이 등장하죠. 3번이나 반복돼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은 그만큼 어때서요? 중요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등장하는 거죠. 근데 오늘 뭐 이사야서를 볼 수도 있지만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수르라고도 부르고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고요. 영어식 표기에는 아시리아라고 표현을 하죠. 아수르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언젠가 그 중고등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이름이라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 암기 능력을 제가 테스트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찌됐든 이 아시리아라는 당대 그 지역의 최강국이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을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이야기라는 거죠. 뭐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중간에 졸음으로 빠지시는 이유가 보지 않은 사람들의 그 이름들이 막 열거되고 이러면 그냥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제가 최대한 쉽게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죠. 메소포타미아 지역 일대는 우리가 이전에 세계사 시간에 배운 중요한 강대국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 지역은 성경의 땅 이스라엘을 포함하고 있어요. 저기 약간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왼쪽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지역이죠. 어쨌든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이제 남유다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몇십 년 후에 이 나라도 남유다라는 나라도 망하게 돼요. 아시리아가 아니라 아시리아를 먹어버린 바벨론,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도 결국 멸망당하게 되죠. 어쨌든 이 지역의 패권이 시즌으로는 이렇게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 그 다음에 아수르, 그러니까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뭘로 가는지 아세요? 페르시아. 예,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이제 패권이 옮겨가죠. 그 다음엔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세계가 요약을 해보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네, 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이 아시리아가 가장 강성할 때 일어난 일이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이제 남쪽 유다만 남은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쳐들어왔다. 요때 일어난 이야기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 남유다의 왕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누구요? 히스기야라는 왕이에요. 성경을 좀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히스기야라는 이름이 좀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죠? 익숙하다라는, 자주 등장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주 나쁜 왕이었던지 아주 좋은 왕이었던지 둘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감사하게도 남유다 역사,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도 다윗을 제외하고 아주 왕 중에 탑 중에 탑, 그러니까 아주 좋은 왕이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실제로 하나님 앞에 괜찮았던 왕이 그닥 몇 명 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도 엄청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많은 그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은 유다 왕들 중에서 이 히스기야만한 왕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한 줄로 그의 인생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유다 왕들 중에서는 그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지, 히스기야라는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다 최고였다라는 아니에요. 나중에 요 사건 뒷부분으로 가면 이제 히스기야 왕의 말년에 이르러서 마치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일들을 보게 되죠. 어찌됐든 오늘 본문은 이 북이스라엘의 망한 상황에서 풍전등화처럼 남유다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들을 겪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많은 설교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레슨을 많이 받습니다. 히스기야라는 그 좋은 왕에게 초점 맞춰서, 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때는 이렇게, 크리스천이라면 이렇게 반응해야 해 라는 레슨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고 이런 히스기야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왜 이렇게 되어지게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집중하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도 저렇게 교훈을 받아서 나도 위기 앞에서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규칙이, 율법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것도 중요한 이야기지만 좁은 결론이고요. 실제 이 본문의 의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닥뜨리는 위기 앞에서, 여러분들 저는 아직 위기가 없는데요, 목사님 아주 잘 큰 어려움 없이 그러는 대로 잘 살고 있는데요. 아니요, 그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직 내 인생에 위기가 왔음에도 위기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많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왜 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기에 그는 가는 곳마다 번영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에 대항하고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 원래는 그 아버지 때부터 아시리아가 워낙 강대국이니까
알아서 기었어요.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면서 당신네가 강한 나라니까 이게 자꾸 끊어지는데 괜찮으세요? 혹시 나중에 저기 하면 좀 바꾸도록 하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조공 안 바칠래라고 결정을 해버려요. 히스기야가. 엄청난 결정입니다. 국가적인 아주 중요한 결정이었는데 이 대목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야,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괜찮은 왕이었대? 그랬더니 그 왕이 뭘 했냐면 예배도 회복하고 성전도 회복하고 제사장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자기 각자 살 길을 찾아서 그렇게 살고 있던 때에 다시 불러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만,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게 해. 우와,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어? 이제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조공을 바치는 것을 끊었어. 그 의미는 뭐냐면 아시리아가 섬기는 그 우상들도 이 유다에게 넘어오고 있었는데 그것을 끊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라는 결정을 했다라는 말인 거예요. 엄청난 결정이죠.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그리고 몇 년이 흘렀어요.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들을 공격해 함락시켰습니다. 유다의 많은 중요한 거점 도시들을 다 함락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14절에 그러자 유다 왕 히스기야는 라기스에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물러가 주기만 한다면 요구하는 대로 뭐든지 하겠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의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20톤 1톤, 금이 1톤, 그 은을 2톤이나 달라고 요구를 하는 상황인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에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창고에 있던 모든 금을 내어 주었습니다.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 문들과 금과 자기가 성전 기둥에 입혀 놓은 금을 벗겨서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아주 괜찮은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것들을 거룩하게 행동했던 왕이었죠. 그가 마지막에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아시리아의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믿음의 결정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맞닥뜨린 현실은 어떤 거예요? 이제 나라가 이제 완전히 아시리아에게 넘어가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믿음의 행동이었거든요. 우린 더 이상 너희 꼬붕이 아니거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거부할 거야. 지금 이스라엘을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만 남고 지금 나머지 성들은 다 함락되어 버리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나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에 어떤 그런 질문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라도? 말씀을 따랐는데 결과가 이런 상황인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꼬리를 내리고 다시 조공 바칠게, 용서해줘,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 좀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나도 내 현실의 삶에서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믿음과 현실이 다를 때. 항상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는데 현실은 형통함이 아니라 어려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7절에 이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의 이 영적인 영향력을 거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했다면,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적어도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할까요?
누구보다 히스기야가 기대한 대로 형통하고 술술 일이 잘 풀렸다라는 결과가 나와줘야죠. 만약에 만약에 성경을 썼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썼다면 당연히 성경을 그렇게 기록했겠죠.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래야 신을 믿죠. 하나님을 믿을 맛이 그래야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은 우리가 예상한 것을 시원하게 빗나가 버리죠. 아시리아는 이전보다 더 많은 조공을 요구해요. 엎친 데 덮친 상황인 거.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하는 거죠. 나라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닥닥 긁어줘야 했어요. 심지어는 히스기야가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정말 너무너무나 사랑했던 예루살렘의 성전 기둥에 입혀있던 금까지도 다 벗겨내서 싹 다 줘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 현실 앞에 히스기야가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조공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리아가 돌아간 게 아니라 유다를 완전히 예루살렘까지 점령하려고 쳐들어오는 거죠. 진짜 바람 앞에 등불, 풍전등화의 상황인 거예요. 벼랑 끝에 몰린 유다와 히스기야가 한 행동, 그 다음의 행동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리고 이 사건의 결론만 말씀드리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룻밤에 예루살렘 앞에 진쳐있던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여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은 싸움을 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현실과 이 히스기야가 경험하고 있는 그 현실을 대입해 보면, 하나님이 결국에 히스기야를 도와주실 거였다면 처음부터 아시리아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시지. 그렇게 조공을 끊었을 때, 야, 너 믿음대로 행동했구나, 잘했다, 내가 너 도와줄게, 얼씬도 못하게 해줄게 라고 하셨어야지. 왜 굳이 벼랑 끝까지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어요. 그리고 지금 유다까지 지금 완전 풍전등화의 상황까지 되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쫓아가서 생명 주지 못하는 것들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두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오셨어요. 여러분, 심판이 뭔가요? 여러분, 무서운 단어죠? 심판.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이 있어요. 핵심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자아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내 고집이 죽어있는가 살아있는가, 그 기준 한 가지입니다. 내 자아가 죽으면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죽음을 향해서 계속 그런 인생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치가 있다라고 믿고 있으면 그것은 내 자아가 아직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신뢰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면 아직 내 자아는 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저 그래도 미국 유학 온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부모님 아직 능력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넉넉한 재정 벌어놨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교회 오래 다녔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제 자식들 제가 성공시켰잖아요. 아직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들의 항변이죠. 아시리아가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나라의 3분의 2가 다 먹힐 때까지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신 이유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이 아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만 남고 나머지가 다 함락됐을 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억울합니다, 제가 믿음대로 행동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기도하고 항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는데 나중에는 이사야 선지자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묻지만 사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뭘 했죠? 그들이 요구하는 거를 자기 방식대로 다 들어줬어요. 다 있는, 내 지갑에 있는 거 다 끌어다가 대출까지 받아서 다 줘버렸다고요. 히스기야는 아직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49, 하나님은 51, 1이 되면, 그러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1이라도 더 많으시면 그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제가 말씀드리나요? 아니요. 40대 60? 좀 더 나은데? 10대 90? 좀 더 나은 신앙인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이런 신앙이 바로 그리스도인 신앙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0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100이 되실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초신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gradually 점점 성장해 가는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주님.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당연히 주실 수 있도록 내 입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0이 되고 하나님이 100이 되실 때 경험하게 될 그 기쁨,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제로가 되고 하나님이 100이 되셨을 때 내가 경험한 그 기쁨, 그 벅찬 그런 그 감사, 아름다움, 뭘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다른 그 어떤 기쁨들을 찾지 않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보다 커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요. 항복하죠. 아시리아에게 요구하는 대로 금 다 퍼주죠.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너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줘. 일상을 우리 회복하게 도와줘 라고 요구해요. 아직 자기가 살아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적당한 수준의 관계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와 적당한 그 거리를 두고 우리와 관계 맺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물론 우리는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 좀 멀리하고 싶은 사람과는 그런 관계를 가지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갚으신 이유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적당한 관계를 가지고 적당한 거리를 가지고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세요. 그러나 현실은 또다시 히스기야가 예상한 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기 생각에는 이거 주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란 말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늘 이렇잖아요, 여러분. 아시리아는 조공받는 것에 끝내지 않고 아예 유다를 먹어버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앞에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군대 장관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랍사게가 서서 히브리 말로 크게 외쳤습니다.
되게 재밌는 얘기 그 앞에 나오는데 그 유다의 그 관리들이 나와서 히브리 말로 말하지 말고 당신네 나라 말로 말하라고 아람어로 말하라고. 왜? 온 백성이 지금 다 있는데 그 이야기를, 그 창피한 이야기를 온 백성들이 다 듣게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군대 장관 랍사게가 더 큰 소리로 히브리 말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대하신 왕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들으라. 여기는 왕을, 아시리아 왕을 거의 신으로, 신중의 신으로 올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없을 것이다. 히스기야가 너희더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해도 설득당하지 말라. 그가 여호와께서 분명 너희를 구해내실 것이며 이 성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도 너희로 여호와를 신뢰하도록 설득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가서 너희를 너희 땅과 같은 곳, 곧 고식과 쇠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 올리브밭과 꿀이 있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너희는 그 땅에서 죽지 않고 살 것이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구해내실 것이다 하며 설득해도 그 말을 듣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 신 하나님도, 너희 왕 히스기야도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없어. 지금껏 아시리아는 모든 나라의 신들이 각각 다 자기 나라를 지킨다고 말했지만 우리가 다 점령해 버렸거든. 너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따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대신에 너희에게 땅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평안을 주겠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700년 전에 전쟁터에서 들렸던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미디어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잖아요. 이 메시지를. 내 몸 하나 편하게 하고 내 입 하나 즐거워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을 선택해요. 별 고민 없이. 19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후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왕궁 관리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나이든 제사장들에게 모든 굵은 베옷을 입혀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에게로 보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정말 애도하고 슬퍼하고 회개한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고난과 징계와 수치의 날입니다. 마치 아이가 나오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여인이 아이를 임신해서 이제 막달이 돼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그 여인에게 해산할 힘이 없는 상태와 지금 우리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태가 그들만의 상태가 아니라 혹시 나의 상태는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새 삶을 살 수 있는, 완벽하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는데 지금 나는 그 생명을 낳을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잉태되셨는데 그 예수님을 내 삶 바깥으로 내보낼 힘이 없다라는 거죠. 왜요? 내 힘으로 예수를 낳으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생명을 낳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그리고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일 수 있겠다라고 확신이 듭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인생의 위기에 벼랑 끝에 서서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힘없음을 인정하는 고백, 이 고백인 거죠. 이 고백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일 거예요. 하나님, 난 죽었습니다. 난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죽을 것 같거든요. 이제 한 발자국만 더 가면 전 이제 죽어요.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 사람 도움도 빌려보고 저 사람에게 모두 꼬보고 해봤지만 저에게 방법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수동적으로 끌려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보면 히스기야가 이런 고백을 할 때까지 기다렸으실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진짜 히스기야가 아무 능력이 없는 왕이 아니었어요.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돈이 많았고요, 가장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어요. 그렇게 모든 힘이 있었던 왕이 지금 자신의 자아의 죽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내가 어제 내 자아를 죽였으니까 오늘도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아직도 그 결승점을 향해서 나는 뛰어가고 있는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 나는 내 자아를 죽여서 영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내 삶의 백이 되시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고 있다라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사실은요,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산다라는 말이에요.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혹했던 말들, 우리가 세상에서 늘 듣고 있는 혹하는 말들, 내 말 들으면 내가 너 편안하게 해줄게, 너 이렇게 살면 내가 너 편안하게 해줄게 라는 말은요, 예수님도 사탄에게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받으셨던 시험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거짓 평화예요. 잠시 동안은 이것이 주는 쾌락과 만족이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본 분이라면 결코 내가 만족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감상적인 것도 아니고 로맨틱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냉혹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은 한숨 쉴 일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벼랑 끝에 몰려서 나 이제 죽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에겐 아무런 방법이 없네요 라고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벼랑 끝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벼랑 끝으로 우리를 몰아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과 여전히 세상 사이에서 중간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를 스스로 계속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거죠. 사실 내가 계속 불순종하기 때문에 벼랑 끝으로 가는 거지 하나님이 내모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빨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빨리 깨닫고 벼랑까지 안 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세요.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벼랑 끝까지 내 고집대로 살다가 그 벼랑 끝까지 가는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벼랑 끝에 갈 때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인생, 나 같은 인생, 저와 여러분 같은 그 인생이 하나님께 항복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승리와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니까. 그걸 알아야, 그 맛을 알아야 계속해서 나를 영으로 만들 그 기대와 의지를 갖게 되니까. 이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됩니다. 그날 밤 여호와의 천사가 나가 아시리아 진영에서 아시리아군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모두 죽은 시체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진영을 철수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는 니느웨로 돌아가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니느웨로 돌아가 거기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네립이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하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사네립을 칼로 치고는 아라랏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망쳤다. 두 아들이. 그 재밌는 것은 그리고 사네립의 아들 에살핫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됐다. 아버지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킨 두 아들은 도망치고 엄한 아들이 왕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의 진행이 전혀 논리적이지 않지 않나요? 뭔가 계획대로, 인간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게 지금 하나도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지금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대를 굴복시키는 일은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 아주 조금 더 고민이 되고 힘든 일은 뭐였을까? 하나님의 백성을 굴복시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제 제가 해볼 것들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네요. 제가 착각했어요. 제가 뭔가 열심히 하면 제가 더 건강하게 살 줄 알았고, 제가 뭔가 열심히 하면 제 가족들을 만족시킬 줄 알았고, 제가 뭔가를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빼앗기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헛수고였네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말은 딱 세 구절밖에 나오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한 내용에 응답하신 내용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너희들은 히스기야의 그 신앙을 좀 보고 배워. 기도 좀 해. 이런 교훈에서 끝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주변의 환경까지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위기 같은 것들이 느껴지시나요? 내가 이렇게, 왜 어렴풋이나마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 그 삶의 끝이 되게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어렴풋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꼭 그런 것들이 있으실 텐데 기억하세요. 내 위기는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환경이 내 위기의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시리아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있느냐, 내 자아가 죽어져서 하나님께 수동적으로 이끌려 갈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준비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위기, 어려움, 관계의 문제, 취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안에 있는 상한 감정들, 상처들의 문제, 여러분, 그 자체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죽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 저 죽었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순간순간 아니요 하나님 이렇게 죽지는 못해요. 제가 절대로 죽지 못해요. 저 이것도 해볼래요. 저것도 해볼래요.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나를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위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 멸망으로 가는 길을 멈추고 스탑할 수 있게 되죠. 그 깨닫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저희 모두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